할렐루야. 오늘은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보면 역사적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있는 모압 영토 내에 있다고 1장 5절에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한 모세 앞에서 모세는 고별 설교로 가나안 입성을 준비시켰습니다. 신명기는 사실상 언약의 갱신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그 당시 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신명기는요, 모세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내용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신명기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정말 송이꿀처럼 달 때 신명기로부터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막 살아서 글씨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신명기의 히브리 이름은 선포한 말씀이 이러하니라. 또한 율법의 반복입니다. 본서는 훈계의 책이라고도 불리는데 70인역에서는 신명기 17장 18절에 근거해서 이 둘째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신명기는 모세가 저작했다.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세 저작이라고 자증한다. 모세 죽음이 기록된 34장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첨가하였을 것이다. 연대는 BC 1406년 광야 40년을 종결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일 것이다. 그때를 배경으로 쓰여졌을 것이다. 기록 목적 보겠습니다. 기록 목적이 중요합니다.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신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상기시켰습니다. 과거 9세대의 불순종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순종을 강조한 책입니다. 특징은요, 역사 회고 및 율법 재해석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의 믿음과 헌신을 촉구하고 있죠. 장차 이루어질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땅에서의 언약과 왕과 선지자에 관한 규례까지도 예언적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모세 율법을 종합적으로 망라했다. 광야의 여정과 모세의 생애에 대한 귀중한 자료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십계명이 5장 6절로 21절까지고요. 쉐마가 6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쉐마, 뭐 생각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쉐마의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13장 1절로 5절 또 18장 9절로 14절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신학적 해석 들어가기 전에 전체 관찰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전체 관찰. 신명기는 1장 1절로 34장 12절까지로 되어 있고요. 주제가 율법을 정리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모세가 이제 설교를 했죠. 신명기에는 3편의 설교가 쭉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성경이다. 신명기는 3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민수기의 요약으로서 이스라엘의 반역 역사의 회고이고 받은 율법을 총정리한 내용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율법 준수의 여부에 따라서 장래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자, 열어봅니다. 첫 번째, 신명기 1장 1절로 4장 43절까지는 역사를 회고하고 있죠. 뭐예요? 광야 40년의 역사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 직전에 출애굽 2세들에게 역사를 이렇게 한계시키는 설교를 하고 있다. 시내산에서의 일들을 쭉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모압 도착까지의 내용입니다. 율법 설명을 위한 배경으로 역사적 사실을 다시 회고하고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압에서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에서 이 광야 40년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신세대들에게 역사를 환기하며 설교했다. 모세는 4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지만 광야 생활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는 약속의 땅 문턱에서 출애굽 사건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거나 체험한 출애굽 2세대에게 출애굽 이후 과거 40년간 일어났던 사건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회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으며 그 순종 여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됨을 상기시킴으로써 새 세대에게 신앙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모세는 1차 설교에서 먼저 출애굽 이후 40년간 일어났었던 과거의 사건을 회상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의 역사적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회고 간증을 통하여 증언하고자 하는 진리는 명료합니다. 증언하고자 하는 진리가 뭐였을까?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다. 그러나 축복은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축복은 조건부다. 곧 하나님은 창조자시오.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여 선민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먼저 택하셔서 사랑해 주시며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이므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최우선의 당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대단한 두 번째 보면 율법에 대해서 나오죠. 신명기 4장 44절로 26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이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장소가 있죠. 그것은 뭐예요? 횃불 맞은편 골짜기에서 횃불 맞은편 골짜기에서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십계명을 먼저 말했죠. 호렙산에서 받은 언약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우신 것이다. 그것이 십계명이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6장 1절로 25절까지예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자녀 교육을 시켜라. 그 다음 가나안 정복 명령이 나와요. 선민의 성별 가나안 정복 후에 제단을 헐고 그리고 이방족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굉장히 좀 난해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러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이방 민족이고
이방 민족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사이좋게 살면 그들에게 물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이방신 앞에 우상을 숭배할까봐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 1절로 10장 11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모세의 훈계와 중보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이 곧으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뻣뻣해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종교 체제를 정비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섬기고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랬어요. 자, 또한 10장 12절로 11장 32절까지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해.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축복과 저주의 선택은 바로 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선택은 네가 해야 되는 것이다. 어느 편에 설 건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의 선택이 바로 네가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련법이 있어요. 그것은 지정된 장소의 규례대로 제사해라. 또한 단일 중앙 성소 관련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는 절대 하지 말아라. 그것을 금지하고 있죠. 철저히 제하라. 철저히 제하라. 음식과 11조 관련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풍습이나 부정한 음식을 취하지 말라. 또한 11조와 구제를 하라. 그리고 면제된 것과 종의 자유, 또한 첫소산 각종 절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8절, 20장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정치 관련법이 나와요. 지도자의 규례에 대해서, 또 도피성과 증인 관련의 규례에 대해서, 또한 전쟁 관련의 규례에 대해서, 수행 원칙대로 전쟁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은 성전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수행 원칙대로 전쟁을 해야지 괜히 욕심에 의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사회생활 관련법이 나와요. 사회생활 관련법. 궁휼 규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반영하라. 사회 규례는 도덕적인 생활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한 총회에 참여하는 참여권이 있는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정결과 또한 사랑이 규례로 돼야 된다. 약자의 보호에 대해서도 나오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규정입니다. 11조와 백성의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죠? 경천애인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받은 율법 보면은요, 모세는 시내산 언약을 반복 정리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2차 설교가 주어질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요약하고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곧 요단 서편의 약속의 땅도 정복할 것을 전제로 희망찬 상황에서 향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율법의 내용을 요약하고 강의하고 있다. 나머지 2차 설교의 법적 배경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 10계명이 수여될 때는 물론 그 후에 주어진 각종 율법 수여 때에도 모세 자신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한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 그것은
본장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가득한데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대한 간절한 사랑으로서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킴과 아울러 후손들에게도 철저히 가르치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쉐마,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쉐마라 해서 신앙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쉐마의 주제 역시 여호와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잊지 말며 그것을 후손들에게도 전해야 할 것을 주지하고 있다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셨는데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은 진멸해라. 아까도 잠시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나 거기 정착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행해야 할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먼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방 세력들로부터 스스로를 철저히 분리해야 했고 그들을 철저히 진멸해야 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은 단순한 약소국 침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집행을 위한 성전이라는 개념을 내포한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대적들의 군사적 우세함을 보고 스스로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거듭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제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터인데 이것은 물론 과거 자신들이 선민이 된 것 그리고 광야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보존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보여준다. 즉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비열하고도 사악한 반역을 계속하였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로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무조건적 은총으로 크신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 가나안 정복하게 되는 축복을 얻었으니 결코 교만해서도 안 되며 다만 현재에 더욱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킬 의무만 있고 또 그럴 때에만 미래의 축복도 보장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버릇이 없어져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들이 참 부모님 앞에 부모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잘 공양하고 받은 은혜만큼 부모님을 사랑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 사랑받은 자녀가 사랑받고 자란 자녀가 버릇이 없는 것을 우리는 참 주변에서도 종종 많이 봅니다. 어쩌면 내가 그렇지는 않은지 또한 반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늘 손해를 보더라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손해를 늘 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늘 감격해 하면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인간,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내게 베푸신 그 언약과 그 언약의 이행하심과 또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 또한 10장 12절로 11장 32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의뢰한 것이 나오죠. 가나안 정복과 번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라는 내용의 주제가 여기서도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가기는 가야 되겠고 이제 이들을 두고 떠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음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라.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함이 하나님 앞에서 늘 복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과정과 광야 생활 중에 밝게 드러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상기시키죠.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풍성한 축복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복지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세는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양자택일을 선택은 네가 해 하고 양자택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관련법이 12장 1절로 쭉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지켜야 할 신앙 규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광범위한 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된 땅에서 지켜야 할 일상적 행위에 관한 세밀한 규율들로 쭉 열거하고 있죠. 우상 타파 명령, 또 제사의 모범, 고기 먹는 것에 따른 주의사항, 또 가나안 정착 시에 예상되는 가증한 이방 종교와 또 각종 유혹을 철저히 배격할 것을 명하고요. 또한 거짓 선지자를 배격하고 친족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가증한 이방신을 섬기며 권하는 자들은 사형으로 다스리라 이렇게 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해를 금지했어요. 14장 1절로 2절 보면 자해를 금지했고요. 그리고 음식의 정부정 기준과 기타 음식 규례를 제시했으며 선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요 특권인 11조 헌납을 명령했습니다. 왜?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된 길로 나가는 방편이라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길을 여시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11조라는 그 규례를 그 의무를 또한 다시 말하면 그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 하기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11조 할 수 있어.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11조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야.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11조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기치 않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돌려주십니다.
자, 출애굽과 연관된 규례로서 초태생 수컷의 성별과 먹는 방법 및 부정한 초태생의 식용 사용 방법에 대해서 또 율례를 규례했고요. 히브리인의 3대 절기인 뭐죠? 6월절, 77절, 초막절 규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절기 준수를 통한 선민의식 고취에 역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 관련법, 우리가 정치 관련법도 이렇게 모세의 이 신명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공의로운 재판과 우상 숭배자 처벌을 위한 재판 규례 및 왕의 의무에 관한 규례,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에 대한 규례가 자세히 나타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신정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전쟁은 단순한 약탈에 대한 정복욕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기인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관련법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사회생활 관련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결과 사랑의 법을 준행해야 된다. 이 단원에서 언급된 규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된 땅에서 평화롭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요소들인 겁니다. 그래서 포로된 여인의 결혼법이라든지 장자 상속권이라든지 폐역한 자식 처벌법이라든지 범죄자의 주권 주검 처리법이라든지 이웃 사랑의 법이라든지 순결과 자비의 법, 성적 순결을 위한 법,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과 진중의 금기 사항들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대 결혼에 대해서도, 그리고 천박한 여자를 처벌하는 법에 대해서도 25장 11절과 12절에 있죠. 아말렉 도마를 명령하셨고요. 또 소산물을 드릴 때의 신앙 고백 제3년의 11조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결론으로서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명령을 힘써 준행할 것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소유주가 되셔서 그 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 대단원 세 번째 미래 예언에 대해서 27장 1절로 34장 12절까지 있습니다. 언약의 확증이 30장 20절까지 있고요. 선행할 의식들에 대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청종하라. 다시 또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만 들어라.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언약에 대해서는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달라진다.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이 호렙산 언약을 갱신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고별사가 쭉 나오죠. 31장 1절로 34장 12절까지 나옵니다. 자, 27장 1절로 30장 10절까지 언약의 확증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신세대와 언약을 갱신시켰다. 이제 모세의 제3차 설교 부분입니다. 모세 오경 전체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엄숙한 의식, 즉 율법을 세우고 선포하는 일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 그들에게 축복 또는 저주가 내려질 것이라는 긴 강화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모세는 행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하지 말고 율법을 잘 지켜서 축복받는 민족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권고하고 있다. 끝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다시금 회복되고 번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곡히 일깨워 줌으로써 그의 긴 설교를 마무리 짓는다. 따라서 본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곧 호렙산 언약의 갱신이다 그랬어요. 자, 모세의 고별사가 31장 1절로 34장 12절까지인데요. 모세오경 전체의 저자이자 또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출애굽 구원 역사의 영도자이기도 했던 모세 자신의 죽음으로 구속사의 위대한 한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연결되는 부분이다. 유언으로서 남겨진 율법 준수 권면과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충고와 모세의 고별 노래, 느부산상에서 모세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취임이 장엄하게 연결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도자가 교체되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참 깊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죠. 각 지파별로 축복을 유언합니다. 축복을.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한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듯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한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듯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그런 선지자, 그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결국 모세는 모세의 죽음이 34장 1절로 1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썼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참 은혜로운 말씀을 33장 26절로 29절까지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수르니요 너와 같은 자 없도다. 여수른이라는 것은 의인이요 이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수른이요 의인이요 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무죄한 자가 아니라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도말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했듯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수른이 되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는, 그래서 하늘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가설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